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과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이 있다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김기환 목사님 형제님이죠. 선교사로 가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2주 전에 살핀 말씀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과정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오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과 가나안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따른 일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보고 이런 걸 계획하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을 어릴 때부터 대단한 용사로 만들고 대단한 능력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척척척척 다 해결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마치 사망의 올무, 죽음 가운데로 밀어넣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더 키우십니다. 특이한 일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사망의 그늘 아래 내던지신 것과 비교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며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 가운데 벌이신 일이니까 우리는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먼 훗날 또는 가까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단지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도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가 작고 청교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글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걸 썼겠습니까? 모르는데. 본인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했다거나 또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가 있고 그것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나오고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결코 떠나지 않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요셉과 야곱이 만난 이야기만을 기록하지는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을 구원하는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애굽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셔도 그건 부당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13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전에 바로가 꿈을 꾼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이제는 7년의 흉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흉년이 심했는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곡식이 있었던 애굽은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곡식을 팔고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돈 벌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뭘 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저희 집 옆에 하우스가 있는데요. 전에 강원도에 그 산불 났을 때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나무 키우세요. 근데 강원도 사람들한테는 미안한데 자기는 지금 거기에서 무슨 나무 심을지 정보를 빨리 알아서 그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그러면 돈 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추병선 목사님이 저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쌀값이 오를 거니까 쌀을 사놓으라고.
왜냐면 전라도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아마 올해 농사는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굽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때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가가 나라가 왕과 총리가 저렇게 막 뭘 준비하고 있으면 지혜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 문제가 있나 보다, 뭐 준비해야 하나 보다 하면서 같이 준비했겠죠. 그 당연한 거예요.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만 놓고 보면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걸 준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에 시달리고 흉년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곡식을 판 요셉은 결국 그곳에 있는 돈을 모두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궐에다가 가져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바로의 궁궐은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바로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번에 저 통일부 장관 청문회 하는 거 제가 봤는데요. 그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막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들 병역 문제 그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정권이 언제였습니까?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 특혜를 받았다면 이인영 씨는 어느 당 사람이에요? 좀 논리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 지금 요셉은 특혜고 뭐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잖아요. 보통 뭐 청문회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판단할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로 남용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상황에서 바로 말고는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바로는 아무것도 신경도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뭘 해야 할지 다 알고 있고 굳이 요셉한테 안 물어봐도 요셉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요셉이 내가 수고하는데 월급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해서 돈을 좀 뒷주머니로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모든 돈을 다 바로의 궁궐에 가져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거는 요셉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죠. 이거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직스러움을 보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습니까? 잘 안 그래요. 권력만 쥐었다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해지죠. 여러분 저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온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그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는 거는 굉장히 축하하고 복받은 일인데 이상하게 잘하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제까지 집사님이었을 때는 정말 세상 그렇게 착하신 분이 장로가 되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절대 그런 사람한테는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병들어 죽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조차도 그 권력으로 생각하고 막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자들 중에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참 신자들이라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성경은 모든 돈을 바로의 궁궐로 가져갔다고 기록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13절부터 15절 사이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냥 애굽 땅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애굽 땅과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요셉이 야곱의 집안,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의 모든 집안을 구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가족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놓였을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미리 애굽에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계속 반복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 통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때 이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과 야곱의 가족만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돈이 다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먹을 거리를 달라고 얘기해요. 15절에 그렇게 써있죠.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이때 15절 마지막에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요셉은 16절에 너희의 가축을 내라고 말하면서 돈이 없으니 가축과 먹을 거리를 바꿔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셉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아니 그래 가축 잡아먹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또 바꿔가지고 곡식을 사고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이땐 냉장고가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애굽이에요. 고기 하루만 둬도 썩어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잡으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고기보다는 오래 보관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곡식이 훨씬 더 좋아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 요셉 진짜 못됐네. 총리인데 창고에 많은데 그냥 가축 뺏지 말고 그냥 두지 먹을 걸. 그러면 가축은 뭘 먹여요? 가축은 곡식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얘네들 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 가축은 이제 애물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축 이거 애물단지인데 요거를 해치워버리고 곡식을 얻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축들을 죄다 데려오면 그만큼 가축들을 먹일 식량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은 더 되는 거예요. 부담은 더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 애굽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가혹한 독재자나 착취자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17절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가져와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먹을 것과 바꿔서 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17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그 주니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보호하다, 인도하다, 지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를 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진 의미가 따로 있는 겁니다. 즉 백성들에게 가축을 밟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 행위는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8절을 보시면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8절 앞에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자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이 또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돈도 다 떨어졌고 가축들도 이제는 없어서 요셉에게 낼 것이 자신들의 몸과 땅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대단한 게, 그러면 곡식을 1년치를 줬다는 거잖아요. 1년분을 줘서 먹이고 해가 바뀐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요,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몸과 땅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몸이라고 할 때 이 해당되는 단어, 그 18절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할 때 그 몸, 여러분 그 몸이라는 단어가 시체를 의미해요. 시체.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시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 이랬냐면 이거는 뭐 사실 이 단어는요, 약함 또는 억압,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시체 같고, 억압 속에 있으니까 시체 같고, 또 고통 속에 있으니까 시체 같다, 이런 의미예요. 즉 기근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시체와도 같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걸 요셉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요셉은 16절에 가축을 내라고 말했고 양식과 가축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가축도 다 떨어졌고 이제 애굽 백성들은 낼 게 몸하고 땅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큰 희생을 얘기하죠. 백성들이 스스로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야 니들 몸과 땅 내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러면서 자신들에게 종자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현대인들에게는 종자를 받는 거 뭐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들에게는 종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소출을 못 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소출을 내야 그 다음을 또 내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자를 달라고 하는 건 이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씨앗을 주고 그것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종자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지면 그 소출의 몇 퍼센트를 떼다가 갖다 내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라고 19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목전에서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죽는다는 표현 쓰죠. 근데 여러분 15절에서도 보면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그 마지막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15절에서도 썼었고 19절에 또 쓰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 요셉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 백성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안 도와주면 우리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겁니다. 애국과 주변 나라에 내린 기근은 생존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더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이 애국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뭐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죽으세요. 그럴 때는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는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슨 계란 훔쳐가지고 붙잡혀서 18개월 형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복지가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형편들이 잘 돼 있어서 굶어 죽는 일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든지 뭐 3일에 한 번 밥을 먹든지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다른 나라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병들어 죽는 문제까지도 우리들에게 찾아온 상황이죠. 전 국가적으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재난지원금 같은 제도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참으로 힘든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이전에도 생존의 문제로 힘든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6.25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했던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죠. 대다수의 국민들과 국가들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사실 이런 정도는 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 났던 그 국가들 주변으로만 힘들지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가 같이 힘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다 같이 힘들어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존의 문제는 전 국가적인 건 아니다 하더라도요, 지구의 역사 속에서는 부분 계속되어 왔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떼죽음을 당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냥 괴질 같은 게 돌아가지고 사실 지금은 굉장히 쉽게 해결될 문제기도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괴질 이러면 전염병이어가지고 다 가뒀거든요. 근데 지금 의학으로는 물만 잘 먹이면 돼요. 물만 잘 먹고 나면 살 수 있는 건데 예전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들 죽게 만들고 그랬죠. 어쨌든 인간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애굽 백성들도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노예가 되는 고난의 삶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방법으로 노예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는 오늘도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거나 또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노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고 풍족함과 넉넉함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꼭 그러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를 잘 보면은요, 애굽은 그러면 이제 땅으로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 그러니까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땅은 이제 바로 왕이 것이 됐는데요. 21절에 우리 성경의 번역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대로 이해를 하면요,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인구 이동시킨 거죠. 문맥상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요셉은 백성들을 인구 이동시키고 파종할 씨앗을 주고 농사를 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경대로 번역된 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요셉이 진짜 이상한 독재자예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이러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인역이나 일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백성을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요셉은 애굽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가 돼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게 더 맞죠?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시킨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고 애굽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2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제사장들과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만은 노예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애굽 제사장들은 요셉과 결혼으로 이어진 관계예요. 이 부분을 잘 또 생각하세요. 요셉의 부인이 원래 제사장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요셉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친족 관계예요. 요셉의 외가가 아니죠. 처가. 제가 처가 좀 좋아하는데. 처가가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요, 애굽의 제사장들은 요셉과 결혼으로 맺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참 재밌는 겁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씨앗을 주고 땅에 뿌려서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추수의 20%, 즉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세금이 20%인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3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33%,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2분의 1입니다. 50%. 그러니까 20%를 받는 건 일반적으로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로만 놓고 우리가 그냥 또 사실 지금 세금의 20%를 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또 빨갱이 국가라고 또 이제 데모해야죠. 이러면 다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치로만 보면 요셉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의 관습으로만 놓고 보면 요셉은 굉장히 적게 받은 거예요. 굉장히 적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가혹한 통치자지만 당시 사회에서 요셉은 매우 인자한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성경 보시면 큰일 납니다. 요셉이 부당하고 억압적인 통치자였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죠. 나중에 보면 자신들을 살렸다라고 표현해요. 25절에. 이거 전에 여러분 아까 수확한 거에 5분의 1을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바치라고 한 거, 이거 사실 백성들에게 좀 유리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 뭐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몇 퍼센트, 몇 분의 몇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가 아니고 보통은 금액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씨앗을 주면서 쌀가마니로 100가마니 내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몇 가마니를 했는지가 추수를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거는 채우고 나서 나머지가 내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어요. 금액 정해놓고 수확한 양 상관없이 요거 다 바쳐 이게 아니라 너희가 수확한 거에 5분의 1만 내놔 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근에 처한 상황들을 그거를 반영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풍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 거는 분명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백성들은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을 살렸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 백성들은 독재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마지막 기록처럼 자신들을 살렸으니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너무도 감사했기 때문에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들이 보이는 헌신과 충성의 좋은 본보기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 그리고 그러한 법은 모세가 살던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것이 마지막에 보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또 그때 벌어들인 수익과 이런 것들이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400년 후의 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은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토지법을 세웠고 크게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런 애굽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거예요. 26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 사람들의 형편은 26절까지의 내용을 놓고 보면 애굽 사람들의 형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래도 가축이 있었는데 먹을 거 떨어지니까 가축도 팔고 이젠 팔 게 없으니까 갖고 있는 땅과 자기 몸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의 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게 27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면서 46장 3절을 보시면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야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짧게 보면 야곱은 자기가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짧게가 아니라 멀리부터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명령 주셨는데 그 명령이 지금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성취되고 있고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아담의 후손 전체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면서 동시에 이건 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 아니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기본적으로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목숨을 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진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허락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다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제 147세가 됐죠. 엄청 나이가 많습니다. 147세. 저도 147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아파야 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 이때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9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란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또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이럴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급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꿈처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요셉이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요셉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아버지는 야곱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정말로 그 꿈의 성취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꿇어 절하는 모양새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깊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요셉이 이 절을 받는 이 꿈, 이거는 1차적으로 요셉이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은 또 인애와 성실함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게 29절 중간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할 때 여기 인애와 성실함이 나오죠. 여러분 약속을 충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강자가 약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래요. 강자가 약자의 요구를 들어줘요. 지금의 경우는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죽은 자를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으면 약자가 돼버리죠. 요셉은 살아있으니까 강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자가 살아있는 남는 자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인애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사랑을 표현해요. 아버지 야곱을 사랑한다면 충성스럽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또 야곱이 인애와 성실함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 사용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사랑은 강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은 강요될 수 없어요.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 대상이 노력을 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압적인 어떤 이런 거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라는 명령은 많이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랑해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사랑이 가능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 좀 사랑해줘 라고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그거는 또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제 형언니한테 맨날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거든요. 이게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에다가 성실함이라는 걸 붙인 건 사랑이 강요할 수 없으니까 성실함이라는 걸 더해가지고 확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걸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30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죽거든 반드시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인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이 끝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였습니다. 애굽에 와서 정말로 잘 살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평안한 때가 없었어요.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는 애굽에 있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정말로 잘 살고 있었고, 이런데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록 애굽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야 할 곳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애굽은 잠시 거주하는 곳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실 신자들이 다 이래야죠. 돌아가야 할 내 고향을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자꾸 해야 돼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어렵게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집 들어갔는데, 그래서 마음이 하늘나라에 안 가고 여기에 자꾸 있어. 집을 어떻게 꾸며가지고 내가 여기에 천년만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거 막 생각하고. 또는 막 분양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징조가 자꾸 일어나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막 별들이 막 우두두 떨어지고 막,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분양 못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모습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나고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크고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1절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너무 약해져서 땅에 엎드리지 못하고 침상머리에서 이 경배를 해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배할 때는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몸이 너무 약해서 엎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난 건 침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지팡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상머리에서 엎드려 이게 경배한 게 아니라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렇게 경배했다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팡이면 어떻고 침상머리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의미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 약해진 육체로 인해서 땅에 엎드리진 못하지만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애굽의 백성들을 먼저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양식을 샀고 가축을 샀고 가축으로 양식을 또 샀고 또 결국에는 땅과 자신의 몸으로 양식을 사게 됩니다.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서라도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방법을 찾고 도와줄 수 있는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만을 위하는 삶과 영적인 것까지 위하는 삶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애굽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를 바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있잖아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감추어진 보물을 갖잖아요.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내버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를 바쳐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괜찮습니다. 헌금 다 안 바치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애가 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가서 애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러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가 타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헌금을 얼마 내야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봉사를 해야 천국에 가까워지고 예배를 얼마나 참석해야, 아니, 이런 거 없다고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나타나요. 25절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요셉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면서 자기들 입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바로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살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고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하고 억누르고 억지로 이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참으로 인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돼요.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면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과 순종하려는 의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셔 놓으셨어요.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준 일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종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복된 삶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 불평과 불만과 투정 부리고 짜증낼 거 천지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은데요. 애들 처음에 태어나서 딱 품에 안았을 때 세상 이런 천사가 없어요. 울음소리조차도 좋고요. 애가 처음에 똥 싸면 똥 냄새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애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뭘 자꾸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애가 일어서서 뭘 만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애가 좀 더 커가지고 어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서 자꾸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말질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고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불평불만을 해요. 자식들 키우면서. 물론 자식들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감사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막 뜨거움도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꾸 무뎌지고 약해지고 잊혀져 가고 마치 나는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게 냉랭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참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성경에는 자녀들을 불평의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자식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쟤네들이 문제를 저지르고 사고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저 복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짜증날 것도 불평이 생길 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그걸 잘 못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도 봤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그게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어쩌면 가장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애굽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야곱이 뭘 기억합니까? 가나안 땅을 기억해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요, 어려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삶을 살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풍족하고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풍요롭지 않고 넉넉하지 않을 때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넉넉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 둬야겠죠. 그렇게 사십시오. 또 이 땅에서 너무 넘쳐날 정도로 넉넉함을 살고 있다면 그거 다 이 땅에서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이나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땅에 묻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누렸던 풍족함이라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다고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아니요,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는 거에 내 만족을 거기다 두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만족을 해야 할 거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 그 앞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세요.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에서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단지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천국을 더 소망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테지만 때로는 그 자체에 눈이 멀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더욱 풍요로울 때일수록 천국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넉넉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허락받았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만족하는 자가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